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이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모세는 알았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후손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남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던 적이 있었고, 또 이후 그곳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이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간 동안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을 보여주지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모세만 택하셔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 않으실 거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리시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상황,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애쓰고 힘썼는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크게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됐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역시 사랑의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가 아니라 그 후손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걱정되어서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부분에 속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는 총 세 부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새 세대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나누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앞서가시는 분이셨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내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걱정이 되지요.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내가 헤매는 것은 아닌가, 아니 헤매다가 혹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노르웨이에 가면은 이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빙하를 보기 위해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치를 보고 빙하를 구경하며 감탄을 하며 돌아가는데 그 중에는 빙하를 걷다가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가지 직업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빙하 안전 가이드라는 직업입니다. 빙하 안전 가이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광객들을 이끌며 안전한 빙하길을 찾는 역할이 바로 빙하 안전 가이드입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살다 보니 빙하의 색깔만 보고도 빙하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빙하가 깨질 것인지 안 깨질 것인지 이들은 정확히 알았고 안 깨질 곳만 먼저 앞서서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관광객들은 빙하 안전 가이드가 밟았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빙하를 구경하고 경치를 구경하고 관광을 아주 즐겁게 마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걸어나가야 할 길이 있을 터인데 이처럼 빙하 안전 가이드처럼 먼저 나보다 앞서서 안전한 길인지 점검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큰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곳 가운데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가고 있다. 내가 앞서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거라.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리로 가고 있는데 저쪽이 올바른 길은 아닌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저쪽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것을 줄 것 같은 느낌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떠나가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애굽 왕과 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민족과 싸워주시며 그들을 해방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추격하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절망하며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지켜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에 마른 땅을 보여주시며 그곳을 지나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추격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추격자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며 그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며 그 싸움의 현장에 늘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에 그들은 이겨 나갈 수 있었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거뜬히 이긴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을 테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에 눈이 멀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전 조상들이 출애굽 1세대가 두려워 떨며 그들은 거인으로, 자신들은 메뚜기로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역사를 너희는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 족속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과거에 출애굽 1세대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세력과의 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라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어린 아기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바로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라고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안아주신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그 환난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지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에 이제 두 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때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발자국이 사라진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다시 한 사람의 발자국이 다시 늘어나게 되어서 아니 내가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순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알고 계시죠?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다. 한 사람 발자국이 없는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어려운 시기를, 힘든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갔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따지던 사람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이야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으며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걸으며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여러분이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안고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업고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업고 계시구나, 나를 안고 계시구나를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가실 것이다, 너희를 업고 가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역시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립 34주년 기념 봄 부흥회 및 축복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축복성회를 위해서, 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당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 가득 나와 가득 차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받는 복된 날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당일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성회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태신자 작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약 1,500명의 분들을 작정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더 교구에서 작정하고 또 기도하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태신자들을 우리가 또 작정할 터인데 우리가 작정한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 4월 5일날 새생명 전도축제에 우리 모든 태신자들이 다 나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카드에 적는 거는 쉽잖아요. 꼭 반드시 작정하셔서 꼭 작정 카드에 이름을 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웅 목사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우리 세워진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는 사역 부흥하는 사역,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